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부터 3장 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중에, 아담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이라, 또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 말하듯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통 한 6,000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똑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또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가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없어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나은 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요. 사람이 밥 먹어야 살고, 사람이 살려면 돈 벌어야 살고, 농사 져야 살고, 사업해야 살고, 직장 생활해야 살고, 사람이 화장실 가야 살고, 숨 쉬고 산단 말이죠.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단 말이죠. 근데 나은 점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자의 말씀을 맡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오늘 로마서 2장 3장에서 말하는 거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는 말씀을 맡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유대인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 아니에요? 너희가 유대인이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거기에 엄청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다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며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뭐냐면은 외관상 겉으로만 유대인이냐 아브라함 자손이냐 이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숨겨진 유대인이냐 속이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표면적 기독교인이냐 이면적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너희 속까지 마음 속까지 영혼까지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울은 할례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할례 받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할례 받으라는 거, 할례. 우리가 할례는 뭔지 알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겉으로 받았느냐, 겉으로만 받았느냐, 육신으로만 받았느냐, 아니면 마음, 우리의 마음, 속, 우리 생각까지 할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아니, 너희가 유대인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받은 그 할례는 그거는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표. 그거는 모형이다. 모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 받은 것은 그거는 예표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례 받아야 되는 거는 마음이 받아야 된다는 게 마음. 우리 육신이 할례 받는 것보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29절 말씀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맡은 백성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면은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는데 그거는 예표고 모형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화돼야 된다는.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아니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는 전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건 아니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라고요?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뭐라고요? 숨겨진 거, 속,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 할례 받은 자가 그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믿는 자들은 뭐냐면은 기독교인이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이 맡았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도 망했지만 그들이 멸망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멸망길을 걸어갔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 말이에요.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어. 아니,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해서 이방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 할례만 못 받았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상숭배하고 왜 이게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당을 짓고 이게 마음 할례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할례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실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병 고쳐주셨잖아요. 또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또 뭐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또 뭐 하셨어요? 아니, 대표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또 뭐 하셨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셨잖아요. 좋았어요. 좋았어. 막 신났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살리러, 우리의 다윗의 옛 다윗의 솔로몬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러 오셨구나. 너무너무 좋았죠. 신기하고 놀라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어요. 예?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니,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이 얻어먹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줄 때는 좋았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죽어서 썩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고 놀라웠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데, 소리치고 도망가는데 너무나 좋았죠. 예?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0%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맛봤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셨죠. 믿음을 가시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63절 이하에서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뭘 해요? 아니, 말씀을 맡았어요. 이제는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밥 먹을 땐 좋았죠. 병 고칠 땐 좋았죠. 죽은 자 살릴 땐 좋았죠. 귀신이 도망갈 땐 좋았죠. 근데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할례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아니, 영생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는 거지.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민낯이에요. 민낯.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맡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맡아요. 말씀을 맡았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도 똑같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렇단 얘기예요.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을 말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누가요?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만 말고요. 겉으로만. 아니 겉으로만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예?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겉으로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우리가 표면적인 기독교인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예? 할례 받지 않은 기독교인은 가짜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뼈 때리게 얘기를 하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럼 진짜가 뭐라고요? 진짜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진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주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아니 겉으로만 교회 다닌다고,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아니 오늘날에도 세계에 기독교인 넘쳐. 근데 맨날 싸우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미워하고.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 말이죠. 주의 말씀을 맡았으면서, 주의 말씀을 맡았다면 뭐예요? 그게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말. 아니 말씀을 맡았으면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 구약 시대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만 유대인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속에서는 불법을 품고 불순종을 품고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데 크리스찬이래.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불순종해.
그걸 더 사랑해.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가짜예요. 불순종한다면 할례 받지 않는다면 가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받기만 했으면 뭐예요? 사용해야지. 아니 누가 농사지라고 땅을 줬어요. 땅을 줬는데 농사를 안 줘.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러면 땅을 뭐하러 받았어요?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버림받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 불법을 사단을 쫓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받기만 하고 사용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는 내 말을 맡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았단 말이요. 이른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 쟤 떠나가. 왜 떠나가겠어요? 밥 얻어먹는 게 더 좋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세상에 밥 얻어먹는 게 더 좋아. 그때는 좋았지. 근데 말씀을 순종하긴 싫어. 아니 기적과 표적은 좋아. 기적, 표적, 능력, 은사. 그럴 땐 너무 좋아. 근데 순종하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럼 말씀을 맡았으면 뭐하냐 말이죠. 말씀을 맡기만 하고 사용치 않으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그는 진짜가 아니라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니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하고 교회 다녔다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진 않아요. 마음속까지 다 생각까지 다 변화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차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품이,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면적인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아니 표면적으로만 말고 표면적인 것은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가짜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말씀을 맡았으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기 싫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팔이 하는 거예요. 예수팔이. 아, 입으로는 믿는데 근데 말씀은 전혀 불순종해. 세상을 쫓아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다 말이요. 그래서 마음은 어떡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이런 말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교회 다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변화되나요?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넘쳐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온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겸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맡은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말씀을 받았으면서 불순종. 불법을 행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요. 예표라 말이요. 할례도 8일 만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거는 그거는 구약시대 모형이요. 예표란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는 없어져야 돼요. 모형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뭐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행동에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행동으로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행동으로 나오고 예? 밖에서도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고 교회에서는 다 잘하죠.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 그 밖에 나오면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짜냐 가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유대인이라며 유대인. 근데 표면적 유대인은 그거는 가짜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인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뭐라고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우리 영혼이 할례 받은 자, 우리 생각이 할례 받은 자. 그게 진짜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게 기독교라 이 말, 그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마음에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에 보면 원래 로마서 2장 3장을 다 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다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덕윤리 그거 얘기하는 게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거.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게 선한 삶이.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할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참고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해. 그리고 하늘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끝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뭐 악을 행했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도덕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악을 행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로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당을 지어 여럿이 모여요. 작당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뭘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게 악행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꼭 무슨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그것만 악이 아니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불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 다 해당된다 이 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 말씀으로 할례 받은 자는 살았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정말 우리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이면적인 기독교인.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서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적 존재라 기록한 성경도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기독교인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 할례를 받아서
진리를 순종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법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존귀가 나타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